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15장을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4장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은 제가 보충해야 할 장이 있다면 제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더 중요한 장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중요한 장들을 먼저 하고 시간이 더 되거나 여러분들과 합의가 돼서 수업이 연장이 되면 그때 또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죽음 초월, 자기 확장과 초월 그랬네요. 죽음의 초월이니까 아무래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 일부라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1페이지 보시면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502페이지, 503페이지까지 해서 메슬로우가 소개가 되는데, 메슬로우는 원래는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 치료죠. 인본주의 심리학의 어떤 창시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인본주의 심리학이 여러분들 그 제1세력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만 불리지만 원래 1세대는 행동주의 심리학, 그 스키너 나오고 그 개 묶어두고 이렇게 침 흘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화하는 거,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행동주의의 1세대라면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정신 분석이죠. 프로이트가 만들었던 정신 분석. 그리고 이제 3세대를 인본주의라고 하고 4세대는 이제 많습니다. 명상부터 해서 뭐 자기 초월이 4세대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어쨌든 3세대의 그 인본주의 심리학을 창시한 그러니까 정신역동이나 이제 행동주의에 반발해서 이제 나온 상담의 어떤 분야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주류적 입장에서 인본주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심리치료의 하나죠. 그거의 어떤 그 창시자격인데 자기 초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50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메슬로우가 자기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말년에 자기 실현보다 자아 실현이죠. 꿈을 이루는 것, 삶을 살아가는 동안 메슬로우는 맨 하단의 욕구가 의식주의 욕구였지 않습니까? 의식주의 욕구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욕구,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뭐 심미적 욕구까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의 단계였는데 그보다 더 마지막인 자아 초월의 욕구에 대해서 말년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보다 더 높은 욕구, 최종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 수준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노력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메슬로우가 얘기한 맨 하단의 단계인 거고 예를 들면 예술적인 거라든가 좀 더 이렇게 그렇죠? 뭐 심미적인 욕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조금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내 꿈을 향해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 열정과 그 동기를 이렇게 부여해 가면서 생활해 나가는 그런 거는 자아 실현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0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초월이라는 거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정도 보시면 자기 자신과 중요한 타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모든 생명체 우주까지도 그랬는데 아무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며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목적은 제가 이제 나중에 PT 보시면 존재라고 수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냥 목적이란 말이 자체 오해를 줄 수가 있어가지고 목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목적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라든가 어떤 생명체가 어떤 수단으로서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 연결을 맺는다는 의미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떤 수단이라는 얘기는 뭐 돈이 됐든 경제적인 것이 됐든 어떤 공부가 됐든 뭐 어떤 이득이 되니까 만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친구 자체 그 존재, 그 친구에 대한 존재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뭐 인간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친구가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지만 나 그 사람이 참 좋아, 그 인간 자체로.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여기면서 관계를 맺는 게 자기 초월의 어떤 그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더 큰 어떤 것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어찌됐든 자기 초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죠. 여기 지구라는 땅에서 살 동안에 이타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초월 상태에서는 평화와 기쁨과 긍정 정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궁극적 진리에 대한 통찰을 경험한다. 여기서 통찰은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어떤 지혜와도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인지적인 통찰과 밀접한 거죠. 자비심, 뭐 사랑의 마음은 그런 긍정적인 기쁨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발달 심리학은 인지적인 발달은 내 지혜를 성장시키는 것이 있고, 정서 발달은 결국은 내 긍정적인 감정, 자비심, 사랑의 감정을 깊이 있고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이 발달 심리학을 배우는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경험에 깨어있는 상태를 바로 고원 경험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고원 경험에 대해서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가 그 502페이지 파란색 글씨에도 나와 있죠. 그 심장 발작이죠. 그런 거 있고 나서 내가 권력이나 경쟁이나 어떤 명예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한순간 신비롭다, 삶이 신비롭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503페이지에 그 절정 경험하고 메슬로우가 절정 경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절정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원 경험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 고원 경험은 어떤 평정 상태다, 깨어있음의 상태다, 어떤 높은 수준의 그 평화로운 상태이다, 그리고 좀 지속적인 경험이다. 절정 경험은 짧은 순간에 좀 짧고 강렬한 반면에 고원 경험은 이게 지속적이다. 그런데 이제 그 메슬로우는 절정 경험의 한계를 느껴서 고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라고 했죠. 지속 기간이 길고 평온함 속에서 세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과 그 연결성에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연결성에서 사물을 보기도 하지만 연결성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마음을 느낄 때 굉장히 그 평온함을 사실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 내가 조금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정 경험의 한계라고 했는데 사실 절정 경험은 고원 경험으로 가는 어떤 통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절정 경험이 가능했을 때, 그러니까 절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고원 경험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절정 경험이 있으면서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절정 경험이 누적되고 반복적인 절정 경험이 내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고원 경험으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갑자기 고원 경험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정 경험이라는 어떤 깨달음의 어떤 기쁨의 황홀한 어떤 그런 순간, 그거는 여러 가지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절정 경험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을 통한 그 어떤 가슴 따뜻한 것을 느낌을 통해서 절정 경험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영화를 보거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든
제 과제를 보든 절정 경험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어떤 그 어떤 통로 역할을 해요. 고원 경험으로 가는. 절정 경험이 누적돼서 고원 경험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절정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두셨다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인지적으로 또 통찰을 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고원 경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504페이지에 노년 초월 나와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초월성이라는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504페이지에 하단에 영적 초월성이라고 했는데, 영적 초월성은 종교와는 무관하게 종교를 통해서 발달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영적 초월성은 종교이기도 하고 종교가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종교인 사람은 그러면 영적 초월성을 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종교인들이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초월성은 개인이 자기 존재를 더 크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상호 연결성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한테 헌신이 증가하고 죽음 불안을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들 참 그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타적이지 못하고 자기 내면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죽음 불안을 초월할 수가 없고 영적 초월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자비나 사랑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죠.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뭐 헌신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지죠.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경지죠, 그 두 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죽음에 대해서도 초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에서 타인에 대한 헌신이 증가할수록,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연결성이 증가할수록, 또 세상에 대한, 우주에 대한 연결성이 증가할수록 죽음 불안이 옅어지거나 초월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집착할수록 죽음 불안은 커지고,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상에서 이렇게 뭐 돈을 벌어야 하는 문제라든가, 자기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만 이렇게 에너지가 가 있으면 죽음 불안은 절대 극복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겠지만.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는 또 반복되니까 좀 넘어가겠고, 508페이지, 509페이지에 보시면 노년 초월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노년기에, 물론 이제 노년 초월은 자동으로, 역시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때 나이 때부터 꾸준하게 그 성찰, 20대 때 안 했으면 30대 때라도 시작을 해 가는 게, 이게 단순하게 뭐 몇 개월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달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발달 단계는 평생을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노년 초월, 노년 발달도 우리가 중년기, 또 여러분들 청년기 때부터 하신 분들은 더더욱 좋겠지만, 보통은 이제 청년기 때 이게 관심을 안 두게 되면,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청년기 때 관심을 안 두던 거를 갑자기 중년기 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가능성을 가지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사업 실패가 됐든 인생의 변곡점이 오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뭐 건강에 관련된 변곡점이든 죽음에 관련된 어떤 경험이든 이런 변곡점이 왔을 때 다시 이게 우리가 그 죽음 문제가 그 삶을 그 가치관을 정리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변곡점이 왔을 때 다시 시작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변곡점이 안 왔다는 가정하에 내가 20대 때 뭐 성실하게 살아서 뭐 30, 40대 때 뭐 중년기 때에도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직업적 안정성을 누리고 계속 안정적으로 간다 가정할 때,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인 어떤 풍요와 안정감에 안착을 해서 어떤 정신적인 거를,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과학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그 욜로족처럼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거. 그것도 그 좋은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F 크로스 아파가 얘기하는, 즉 욜로족이 얘기하는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지 막상 죽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만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냐면 인간은 그 자아 초월에 관련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 초월은 노년 발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노년기에. 그래서 그 509페이지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살아오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경계와 장벽을 초월해서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성장 과정을 노년 초월이라고 한다. 아, 내가 이런 장벽이 있었고 나 스스로나 타인한테 어떤 경계나 장벽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장벽을 허문다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타인과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거죠. 타인과의 연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타인에 대한 헌신이나 타인에 대한 이타주의나 어떤 동물이나 어떤 세상에 대한 그 장벽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게 단순히 이렇게 남이다거나 뭐 다른 것이다거나 이렇게 느끼지 않게 됐죠. 그래서 노년 초월의 핵심은 한 8번째 줄 정도 됩니다. 509페이지에 노년 초월의 핵심은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에서부터, 합리적인 세계관은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 데카르트 세계관, 수학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유물론적인 세계관, 데카르트 시대의 합리적인.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것이 중요한 거죠. 이성적인 것이 막 무슨 천둥출인데 이게 신인데 노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뭐 또 추구한다던가.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면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게 합리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합리주의 사고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가 물질주의와 합리주의에만 인간이 국한된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의식은 굉장히 고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의 의식을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죠.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세계관.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주의 세계관은 그 데카르트 때에 나왔지만 유물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 우주론을 증명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때 시대 때 뭐 우주에 대해 얼마나 우주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아직 얼마나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한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주의 역사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점을 찍듯이 세상을 살다 가지 않습니까? 점을 찍는데 그 우주가 만들어진 막 이런 거 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주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가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러니까 신이셨던 거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조금 이렇게 의식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없었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완전 죽음으로써 끝났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부처님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 경전에 많이 보면. 그래요. 그 노년초월에 대해서 다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주적 차원이라든가 뭐 좀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정도까지 해서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 좀 이어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